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율 철학TV 제28강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언정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보통 우리가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영상 제작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스피노자의 그림이고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언정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오늘 강의의 그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자의 불우한 생애를 봤을 때 이러한 그 희망적인 말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 그런 얘기하고 또 그 밖에 잘못 알려진 철학 이야기들. 그 만약에 그 스피노자가 그 말을 했다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언정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주의자구나.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이 그렇지도 않았거니와 또 생애를 돌아볼 때, 그러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기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피노자의 생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스피노자의 아버지는 3번 결혼을 했고 세 아들과 2딸을 두었는데요. 스피노자는 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스피노자의 생모 한나 데보레라고 하는 이 여인은 스피노자가 6살 때 폐병으로 사망을 했고요. 스피노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유태교 목사직을 꿈꾸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14살 때 모라틸라라고 하는 도시 율법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아마 이 학교는 유대인 소년들이 들어가는 학교로 추정이 됩니다. 위대한 그 철학자의 그 얼굴을 화폐 도안으로 삼은 네덜란드입니다. 자, 이때 이제 청년 우리엘과의 어떤 그 사건을 경험하는데요. 이 우리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넷의 신앙을 의심하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해서 혹독한 파문을 당하고 교회 정문에서 이렇게 엎드리게 한 다음에 모든 교인들이 그를 밟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한 우리엘은 그야말로 그 준열한 비난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는데요. 여기에 스피노자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시련의 아픔을 겪었고 또 이단적인 사상으로 유대교 교단에서 파문을 당하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안경렌즈 닦는 직업을 가지고 가난하고 고독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철학자가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이게 이제 따돌림 당하는 스피노자의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 말의 진실은 뭘까요? 이 말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많이 알려져 있는 말로서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한 말로 되게 알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근거가 없지만, 자, 이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여기는 이제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비텐베르크와 아이젠하우,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제 방방문을 내걸므로써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지 않았습니까? 이 아래는 루터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아이제나의 그 소박한 2층집, 그리고 그 앞에 현재 세워진 그 기념비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독일어로 운투벤 이슈 뷰르스테에서 이제 나는 내일 그 세계 종말이 올지언정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해서 마르틴 루터가 한 말로 이게 적혀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그 밖에도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영상에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말도 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대포의 신전에 아폴론 신을 모신 신전에 주춧돌에 새겨진 너를 알라라고 하는 평어체에서 이 말이 유래했다. 이 말씀도 한번 드렸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만은 종교재판소를 나올 때 이런 말을 했을 리도 없고 또 만일 했다면은 종교재판관들이 그냥 놔두었을 리도 없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갈릴레이 전기 작가가 쓴 말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스피노자가 그 말을 했다면은 왜 그랬을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그 스피노자의 범신론에서 아마 이런 말이 나왔을 거다.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세계, 시간이 하나라는 거고 무한자로서의 실체, 신은 모든 존재를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자연과 상통합니다. 범신론에 있어서는 신이 곧 자연이고, 즉 세계라는 거죠. 세계가 곧 신이라는 뜻인데 이게 범신론인데 이러한 범신론 사상하에서 지구의 멸망은 곧 신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는 필연적 인과 법칙에 대한 스피노자의 믿음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정신계나 물질계 모두 인과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데요. 인간의 행동도 불변의 법칙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공중으로 던져진 돌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나서 나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다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 종말이 필연적 사실이라면은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즐겨라. 이제 사람을 가지고 이제 붓으로 해서 이제 글씨를 쓰는 장면처럼 이제 노는 장면인데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즐겨라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그 말이 나왔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과를 선악과로 보는 관점인데요. 선악과는 아시다시피 그 성경에 나오다시피 죄악의 뿌리죠. 죄악의 뿌리. 사탄이 하와 이브를 깨고 이브가 이제 그 아담을 깬 그 도구가 바로 선악과 아닙니까? 자, 그러나 만약에 선악과 사건이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일 수가 있었다. 선악과 때문에 자유의지가 가능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자유의지가 박탈돼서 사람들이나 동물의 수준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스스로 판단하면서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과나물 한 그루를 심겠다고 이러한 다짐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이걸 먹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자유로운 존재임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라도 인간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피노자에 대한 평가인데요. 스피노자는 계시 종교와 교회 권위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이라든가 시민의 평등, 성 역할과 관련해서는 사회의 자유를 고취했고, 따라서 당시 스피노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체제 전복적인 무신론을 가리키는 비난의 용어와 마찬가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의 사상은 유럽 전역에 전파돼서 급진적 계몽운동을 고취시키기도 했는데요. 위대한 시인인 레싱이나 헤르드 괴테 같은 시인은 스피노자의 학설을 신봉했고 쇼펜하우어와 니체, 베르고송이 스피노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피노자 철학에는 동양적 성향이 들어있다고 보이는데요. 그건 바로 숙명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바로 석가모니의 가르침과도 유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티카라고 하는 스피노자의 주제를 처음 접한 이 니체는
그는 선구자이다. 진정한 선구자이다. 이렇게 선언했고, 삶 철학자죠. 베르그송은 모든 철학자에게는 두 명의 철학자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스피노자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자의 불우한 생애로 무료봐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언정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이런 긍정적인 말이 나오기는 어렵다. 서양에서는 그 마르틴 루터의 말이라는 설이 지금까지 정설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스피노자가 이런 말 했다면은 첫째는 아마 범신론적 입장에서 이런 말을 했을 테고 또 하나는 필연적 인과 법칙에 대한 믿음.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겨라.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사과를 성경의 선악과로 보는 관점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낸 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